앞뒤 옆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지금 깨어있는 시간이거든요.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그 생수 한 병이 편의점에서는 1달러에 팔리고 헬스장에서는 2달러에 팔리는데 공항에서는 3달러에 팔린대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는 7달러에 팔린대.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똑같은 생수야. 똑같은 생수인데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요, 예쁜 접시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 쓰레기통에 담겨 있으면 오물이에요. 그죠? 그냥 정말 자기 자리에,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그 드라마,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우리는 하나의 다 이제 연출자로서 다 그냥 각자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 부여해 주시는 그 역할을 정말 얼마나 잘하느냐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다가 어디다 가서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이게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배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궁극적으로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처럼 자유하라는 거야. 자유. 종의 멍에를 매지 마.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요, 사람의 종도 되지 마라, 어떤 일의 종도 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부모들은 자녀에 매이고 자녀는 또 부모에 매이고 어떤 일에 매이고 어떤 사건에 매이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떤 모든 문제들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지 말라면, 다시 말하면 죄가 너희들한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하라는 뜻이야. 자유하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시달림 속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법,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규칙, 뭔가 어떤 오래된 그런 풍습, 또 어떤 그런 조화 속에서 저희들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이 상식에 어긋난 사람, 윤리에 어긋난 사람, 어떤 땐 심지어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살았죠. 근데 자유하라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런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 자유하자 하는데, 그 자유라는 게 또 그게 또 어려운 거예요. 자유가 그냥 평생을 묶여서 살았던 사람이 자유하라면 그 자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예를 한 가지, 로마서 7장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과거의 남편이 엄청 억압적이고 엄청 폭력적이고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여자가 결혼했어. 이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지. 처음에는 그냥 완전,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진짜 말 잘해요. 너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잘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그냥 아침에 새벽부터 뭘 이렇게 이제 주문하는 거죠. 5시, 6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7시에 뭘 하고, 8시에 뭘 하고, 9시에 뭘 하고, 다 냉장고에다 붙여놔. 안 하면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왜 먼지 하나 가지고 흠을 잡고 다른 거 하나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그냥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10년, 20년, 30년 사는 거야. 억압 속에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죽어버려가지고 새로 결혼을 한 거예요. 새 신랑을 얻었는데 이 신랑은 완전 반대야. 너무 자유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정말 사랑스럽게 너무 잘 대해주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항상 불안해. 저러다가 또 언제 변할지.
저러다 언제 또 성격이 바뀔지. 옛날에 이렇게 살아봤던 그 삶이 이 트라우마가 잊어버려지질 않는 거야. 근데 진짜 두 번째 남편은 엄청 좋으시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1절에 7장의 말씀이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신 거야. 네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 죄 종로를 타고 세상에 매여서 탕자가 자유 찾아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에 그 얽매인 그 속에서 그냥 살았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제는 이제 주님 앞에 왔단 말이야. 이제는 더 이상 죄에서 내가 모든 죄를 이제 다 율법의 증서를 도말해버렸어. 없애버렸어. 다 찢어서 이제는 아주 흔적도 없이 싹 내가 십자가로 다 해결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말고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이제 지난번 로마서 6장을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그죠? 핵심적인 말.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온 거야. 주님 앞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럼 오늘은 1절에 또 뭐가 있냐면 5장 1절에 자유하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 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돼요. 주 안에 거하시는 곳 자유함이 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자유하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케 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자유케 되는 거야. 예수님께로 왔단 말이야. 우리는 자유하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그 상식과 양심과 법과 규칙과 어떤 규정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너무 거기에 매여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으로 와. 그럼 이제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주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또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이라는 무거운 무게가 우리를 또 짓누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일주일이 왜 이렇게 교회는 또 왜 이렇게 멀어? 왔는데 왜 이렇게 주일은 멀어?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많아? 안 하면 또 너무 죄송해.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아. 막 너무 죄송해.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또 매요. 그러니까는 육신에도 아직 거기서도 탈환하지 못했는데 교회 오니까 또 매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뭐냐 교회 가서 자유의 편안을 하러 갔는데 복을 받으려고 뭔가를 좀 좋은 거 얻으려고 갔는데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더 힘들고 양쪽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렇다고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것도 따르자니 그렇고 거기다가 또 율법도 또 뭐 어느 교회 가면 막 맨날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막 정말 죄를 회개하는 죄를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 뭘 모르니까 자기가 육신의 상식의 인간의 규정에서 벗어난 거 그것만 계속 회개하는 거야.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막 흉보고 막 이런 거 회개하는 거야. 그거 더 끔찍하고 무서운 죄가 지금 저 안에 있는데 그건 바라볼 시간도 없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근데 그것도 아직 안 남았는데 뭘 자유하라는 거야. 더 힘들지. 죄에 눌려, 신앙생활에 눌려, 율법에 눌려, 사는 게 눌려. 아주 그냥 이 땅에 아주 그냥 하루살이에도 진짜 눌려 죽을 것 같아.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거야. 많은 시간을 허성만 낭비했다는 거야. 세월만 낭비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님께 고치시길 원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 목회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이걸 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자유하라는 게 뭔 말인지 몰라.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에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자유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죄가 너희한테 왕노릇하지 마라. 한 거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거기서 벗어나왔으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하라는 거야. 근데 이 자유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의 힘듦과 세상의 힘듦과 우리 인간의 상식을 지켜가야 되는 그 힘듦과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되는 그 힘듦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힘듦과 그게 다 같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는 해답이 나오질 않거든. 완전 방향을 많이 틀어야 되거든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이키라. 회개라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있는 삶에서 주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게 돌이키는 게 회개야.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라고 얘기해. 주님의 법 아래 있으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라고.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 안에서 들어가서 너는, 그리고 우리는 딱 그 들어가기 전에 내려놓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우리는 약하다는, 구원은 주님에서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주님 앞에 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들어가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도 우리는 여기서 너무 오래 너무 뼛속까지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엄청나. 이것만 해결되면 여긴 다 해결돼. 어떤 신앙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다 해결돼.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육신의 죄도 다 해결돼. 지금까지 안 됐던 모든 것들이 이제 안에서 하나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이걸 하려면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분별하라. 분별을 해야 돼. 자유를 알고 죄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인드 생각과 어떤 것을 표대를 삼아서 가야 될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저는 이걸 계속 20년을 얘기해 왔어요. 주님의 사랑에 관련돼.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명언 중에서, 이게 물론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다 하나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서 인생을 다 통틀어서 이분이 얘기한, 제가 받은 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지난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정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야. 정말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이 그냥은 안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가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세 번째로 따진다면, 이제 제가 이제 골라서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너에게 열심을 내는데, 한 정결한 처녀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거야. 이게 세 번째 오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자기가 깨달은 은혜, 십자가의 그 깨달음, 그 다음에 자기가 고백하는 거, 뭐든지 이 죄에서 해방돼야 돼. 왜냐하면 죄가 있는 순간은 주님하고 거리가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거든. 죄의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멀어지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고는 자기가 그냥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죠? 아벨을 쳐 죽이고는 숨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가 되려면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이제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초림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앞에는 한 정결한 처녀를, 정결하다는 거는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절개신앙이에요. 순교신앙이에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주 정결하다는 거야. 정결하다는 건 순수하고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야. 정결한 처녀를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게 이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죠. 사도 바울의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모든 생명과 목숨을 다 걸어가지고 이거 한 얘기가, 사명이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가 어떻게 돼요?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은, 절개신앙, 순교신앙은요,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한 분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사랑에 빠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에 거하라. 넌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의. 아가서에 말씀해 보니까
아가서에 신랑 솔로몬하고 신부 술라미가 이제 만나요. 만나는 얘기가 솔로몬하고 술라미 만나는 얘기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라미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정말 우연히 만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술라미를 만나게 되는 거죠. 시커멓고 감고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일하는데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오빠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그냥 이거 뭐 진짜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수 있을 정도로 험악한 삶을 사는 거야.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히 술라미는 솔로몬을 사모하고는 고사하고 뭔가 뭐 아무 생각도 없죠. 어떻게 감히 왕을 술라미가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겠어요. 그 시커먼 그 계달의 장막 같고 그냥 완전 어떻게 보면 구스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얘기해요. 술라미가. 그러니 뭐 감히 뭐 어떻게 솔로몬을 왕을 바라보겠어요. 저 그거 보다가 저 깜짝 놀랐잖아. 우리는 술라미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어떻게 예수님 신랑을 바라보겠냐고.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사랑에 빠져요. 그래갖고 너무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는 술라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렇게 좋다가도요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3장에 가서 또 잃어버려요. 잃어버렸는데 처음 잃어버려서 그래서 금방 만나요. 우리는 예수님 잃어버리면 엄청 고통당하잖아요. 신앙이 초짜 때는 덜 고통당해. 근데 신앙이 깊은 상황에서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3장에 다시 만나서 이제 잃어버렸다 다시 만나서 4장에 가서 막 사랑에 빠지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앵기드 포도원의 고베라 손이로구나. 너무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 같고 내 입술은 웅색실 같고 내 얼굴은 석류 한쪽 같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사랑에 막 깊이 빠져. 진짜 못 들어줘. 너 유방은 열병성이 같고 너의 코끼만 뭐 같고 아주 그냥 사장이 어제 적나라한 누가 그래 성령에 이런 표현이 있냐 막 할 정도. 너무 좋아해. 그다음 5장에 가서 또 잃어버려. 그때는 심하게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나 쳐서 상하게 하고 나의 겉옷을 다 빼앗았구나. 그 나중에는 그게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랑을 잃어버린 게 병이 나는 거야. 병이 나요. 신랑을 잃어버리고 병이 난다니까. 그 병이 나는 거야. 신랑 잃어버리고 병이 나는 거야. 그 세상의 멋진 신랑을 어떻게 해서 세상에 보기도 상대하기도 감히 가까이 있기도 정말 어려운 분하고 어떻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또 잃어버려가지고 또 병이 나냐고. 병이 나는 거예요. 성준에 행순하는 자들에게 두들겨 맞고 옷 뺏기고 수치당하고 이게 아프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도 괜찮아. 그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병이 난다니까. 그래서 6장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다시 만나잖아. 만나는데 다시 만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2장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주인공인 거야. 그런데 6장에 가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는 내게 속하였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알고 봤더니 내가 그에게 속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내 사랑하는 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야. 그러니까 주님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그 과정.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냥 또 열심히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놓쳐가지고 또 그냥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 그냥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어느 날은 그냥 믿음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냥 뭔가 다 된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또 뭐 어떤 시험을 들었는지 어디 가서 뭔 얘기를 들었는지 뭐 유혹을 당했는지 거기에 또 막 흔들려가지고 그냥 또 고등하다가 나중에 또 그냥 거기서 아프고 신음하는 거야. 그냥 병이 나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만나면 또 이걸 수없이 그러나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는데 허락을 안 해. 우리가 좌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 안 해. 그냥 꼭 반드시 일으켜가지고 반드시 어떤 상황을 만들더라도 걸고 세워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안 잃어버려 우리를.
난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지. 질투하는. 나는 너를 아무한테도 안 뺏겨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정말 그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정말 주님을 수없이 겪어야 돼. 주없이 수없이 알아야 돼. 그래서 주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돼. 자유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 거야. 이 성령이요, 너무 이게 범위가 넓어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은사로, 어떤 사람은 신유로, 어떤 사람은 진짜 광신도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신비주의로, 어떤 사람은 뭐로 막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 이게 핵심인 거야. 이게 킥포인트, 이게 본질이고 이게 팩트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보내는 거야. 그래서 진리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과 하나 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이 성전 허물어 46년 동안 인간이 만든 이 손으로 만든 집 허물고 내가 3일 만에라도 지을 수 있지만, 성전은 3일 만에 지을 수 있지만, 주님의 관계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는 죄에서 해방되는 그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너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를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중매하려고 내가 드리려고 내가 너희를 이 해산의 고통을,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야. 근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러면서 나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 10처녀가 있어요. 5처녀는 미련해요. 5처녀는 슬기로워요.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그 사람들도 신앙이 있어요. 등불만 준비했어요. 등불 안에 등이 있으니까, 그 기름이 있으니까 한번 이 안에 오시겠지.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이 안에 오실 수도 있고 이 시간에는 안 오실 수 있어. 그러니까는 등불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 따로 준비했다고 나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이 사람들이 기름이 뭐냐고 막 학자들 지금도 싸우고 있어. 그게 뭐냐 이러고. 제가 얘기했죠. 기름. 저는 기름에 대해서도 한번 책에 쓴 적이 있지만, 진짜 기름의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이 뭐야? 기름이 그분이 기름이고 기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주는 사람한테 가서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고 하잖아. 정말 주님 앞에 가서 그 주님의 그 신랑 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으로 완전히, 왜 있잖아, 애들 둘이 결혼하면은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면 뭐 한다 그래? 둘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걸 뭐라 한다 그래? 깨가 쏟아지는 걸 좀 더 진하게 기름 짠다 그러잖아. 쟤들 기름 짠다고. 갑자기 지금 나온 거야. 지금 생각한 거야. 주님하고 기름을 짜는 거야. 그냥 깨가 쏟아지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면요, 신랑이 다 봐주는데, 신랑이 다 벌어다 주는데, 신랑이 책임져 주는데, 신랑이 보호하는데, 그 신랑이 보통 신랑이요? 스롤로몬 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신랑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신랑이요. 창조주시고 지존자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뭐야? 응? 아주 그냥 말도 그냥 이제는 막 그냥 정말 주님 그런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틀어서 다 이루어버리신 신랑이잖아요. 주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주님이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걸 생각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부족한 게 없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포도주로 예수 보혈의 피를 상징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나오라니까 나오고. 정말 부족하면 그 신랑, 우리가 문제지 신랑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는 거야. 정결한 절개신앙, 순교신앙. 이건 뭐냐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해결을 그분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야.
모든 걸 다 그에게 가지고 와서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주님과 함께 논의하고 주님과 함께 또 같이 얘기하고 주님과 함께, 이게 안식일이 뭔지 알아요? 주님과 함께 사귀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다, 주님과 함께 같이 보내다, 주님과 함께 지내다. 다른 말로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주님과 함께 사랑에 빠지다가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 주님 앞에 안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 무소부지하신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니 뭐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가 뭐가 부족하단께? 전라도 버전으로 시편 23편 읽었는데 제가 뒤로 넘어갔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나가 무엇이 부족하단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부족한 게 없어요. 그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다 맡기지 못한 만큼 30% 맡기면 30% 하시고 60% 맡기면 60% 하시고 100% 맡기시면 100% 하시는데 그게 네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완전히 녹아버리면 사랑이 완전히 흡수가 돼서 사랑이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이 완전히 기름을 짜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내 뜻대로 살지 않아. 신앙생활이 오는 게 멀지 않아. 여러분처럼 2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3시간이 하나도 안 힘들어. 예수님 말씀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사랑, 방송에서 듣는 것보다 여기서 현장에서 듣는 게 훨씬 은혜잖아. 이게 그냥 내 심령으로 싹 들어가 버려. 다른 쓸데없는 말 많이 듣지 마. 그 영이 와버려. 나는 이 하나님의 흐르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서 이제는 이게 성전을 타고 이제 여러분한테 흘러가니 여러분이 발목까지 오니까, 그죠? 척을 측량하니까 발목 오고 또 한 척을 측량하니까 또 무릎에 닿고 또 허리에 닿고 목에 닿고, 이게 찬일이 덥잖아. 이게 영이거든요. 이게 살리는 영이에요. 여러분은 보이는 말만 듣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영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좀 들으시라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빠져보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탕자가 진짜 얼마나 진짜 탕자야, 말 그대로. 아버지가 보통 부자예요. 그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서 다 탕진했는데 자유하려고 나중에는 거지꼴이 돼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오잖아요. 자유할 것 같아도 인간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신앙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주님의 힘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이건 내 신앙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교 생활이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예요. 진짜 신앙은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져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버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게, 기도하는 게, 말씀 보는 게, 주님 일하는 게, 이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야. 상황에 따라 못할 수도 있어. 자유하면 돼. 할 수 있을 때 하고 못하면 안 하고.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주님 안에 있어.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란 말이야. 이게 분별이란 말이야. 근데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때가 되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것을 쫓아간대. 이게 오늘날 이게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하나님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가 어디 가서 멋지다고 말 잘한다 그러고 어디 가서 유명하다 그러고 어디서 막 무슨 기적을 일으키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한테 제 소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교회도 관심 없고 성도도 관심 없어. 목사님 예수님한테만 관심 있어. 맞아. 그 말 진짜 너무 제대로 본 거야. 내가 예수님 앞에 관심 있고, 내가 보니까 당신도 예수님 앞에 관심 있고, 내가 만난 사랑의 기술을 여러분한테 조금씩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제일이라는 것을, 그게 다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완전히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그게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 제가 그거거든요. 제가 신랑이 아니라
오늘날은 목사가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목사 말 한마디 한마디 그냥 뭔가 반론을 제기하면 그냥 그 사람을 보지도 않잖아. 요즘 뭐 그런 거 있더라. 유튜브에 보면은 뭐 교회에 잘못된 5가지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첫째가 뭔지 알아요?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우상. 이게 문제야. 교회가 우상인 거야. 주님이 저한테 얘기한 얘기잖아요.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내가 뭐 다 좋아. 가르치는 게 좋고, 뭐 사도도 좋고, 선지자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 근데 예수님 없는 열심은 다 그 자체가 우상인 거야.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다른 얘기를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잖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늘 사랑만 가르치잖아. 이제 옛날에 처음 했을 때는 사랑했어도 순서를 잘 몰라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가 먼저 속하는 거야.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우리는요, 너무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어떤 게 진리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들림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한다고 칭찬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는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내가 진짜 지금 주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지금 행동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거죠.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하고 닮지 않았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를 알았느냐, 누가 나를 가르치느냐, 누가 나의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와 함께 할 거, 이러면 잘한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잘한 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 내가 이거 아는 게 너무 고상해서 세상 것들,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 가문의 집안의 사람이에요. 다 버려버리고 내가 이게 너무 고상해서, 이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이 진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진리가 너무 생명이라서 나는 이거를 위해서 난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이 정도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알고 봤더니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야.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가 제발 너한테 왕노릇하지 하지 마. 이제는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 이제는 지난번 로마서 6장처럼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야. 예수님만 들어가는 거야. 안 그러면 신앙생활 또 힘들어. 예수님만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어디서 녹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널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한 정결한 처녀를 정결하게 만들어야지. 정결하다는 것은 다시 얘기했지만 창기도 정결할 수가 있어요. 창기가 정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 과거의 삶 정산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품에 가서 콱 안겨버리면 정결하게 되는 거야. 그분만 눈에 보이면 되는 거야. 그분 앞에 그냥 녹여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거야. 신랑 하나 잘 만나면 여자 평생 그냥 끝나. 요즘은 이제 여성 상위 시대라 이런 말 하면 이제 뭐 욕 먹을 수 있지만 이거 책 쓴 건 2000년 시대에 쓴 거잖아. 신랑 하나 잘 만나면 여자 팔자 그냥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신랑이 내가 그렇게 돼주겠다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에 빠져야 돼. 그 안에 들어가야 뭐가 자유인지를 알아. 그리고 매이지 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은 바르지만 필경 사망에, 사람이 보기에는 발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바른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 바르야. 그게 바른 거예요. 바른 생활이야.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에 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그게 하나님 보기엔 사망이 이룰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물론 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 반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도 하나님 보기에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틀린 것도 어떤 때는 하나님 보기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도 하나님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까지나 우리는 주님의 기준으로 삼아서 산다는 거죠. 그럼 그 기준을 알려면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야.
그냥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야. 주님 안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심장 펄펄 뛰는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 소리를 듣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부의 할 도리고.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로 따라 달려가리라. 그가 나를 인도하여 그가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신대. 그러니까 가서 혼인잔치에 가면은 들러리 서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뭐 박수치는 뭐 별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뭐 일꾼들도 있고 뭐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얼마나 그 결혼식 할 때 많아. 우리는 거기에 신부가 돼요. 주인공이 돼야 돼요. 신부는 뭐예요? 어디로 가요? 신부는 신방으로 들어가요. 그가 나를 왕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침궁이라고 해요. 침실. 그가 나를 침실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사랑이 포도에 지남이라. 우리가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 침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근데 그때 가서 침궁으로 들어가? 아니잖아. 안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침궁으로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여기에서 주님의 침궁에 들어간 사람이 거기 침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얘기해도 몰라요. 저는요 진짜 이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냥 기왕에 주님 앞에 믿을 거면 인생 다 그냥 걸어. 그냥 아주 미쳐버려. 그냥 거기에 다 그냥 푹 빠져버려. 그래서 그냥 오줌 그냥 안 되고 그냥 될 수 있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거 기도하지만 여러분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가 언제 어떻게 죽는지 예수님 다 아세요. 다 주님의 시나리오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뭔지 알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데 항상 악한 원수마귀가 늘 해방하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사탄 쫓아내는 기도만 하면 돼.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냥 뭘 달라고 어쩌다 막 일일이 뭐 일목요연하게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막 다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기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삶의 시작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의 모든 탄생부터 죽는 데까지 다 일일이 일목요연하게 다 와 이거 육신의 이거 딱 쫓아가 진짜 영적인 주님 잃어버려. 지 육신의 삶, 이 살아온 인생,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런 거 이거 생각하다가 주님이 진짜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거 잃어버려. 그러니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왔는지 알죠? 이게 하루아침에 망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역사를 두고 오래 두고 이 성경에 있는 인물을 다 망했잖아. 역사 다 망해왔잖아. 지금요 유럽이고 미국이고 뭐 얘기할 거 없어. 저기 아프리카에서 이제 조금 부흥이 물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 소아시아 아프리카 저 유럽 저쪽에서 원래 부흥은 먼저 시작됐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망해서 여기 왔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나마 교회라는 이름이 아직도 여기가 지금 현재 겉으로 볼 때는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속에 다 까발려서 보니까 WCC라는 다원 종교가 다 장악해가지고 왜 썩는 건 왜 이렇게 금방 썩는지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지경이 있잖아. 내가 그걸 한 3년 동안 보고 왔잖아. 그래갖고 제가 막 아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망했나? 이유를 왜 망했나?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구약이 이 서기관들이 제사장,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아주 그냥 탁 머리에다가 왜 그 어디 텔레비에 보면 막 교황들 옷 입고 있잖아. 큰 지팡이 들고 막 옷을 크게 입고 그냥 머리는 막 그냥 뭐 그 금이 1달란트래. 1달란트면은 56kg야 로마 키로로. 얼마나 무거워. 근데 그건 이제 뭐 그냥 흉내만 냈겠죠. 원래는 그냥 막 여다 금하고 금홀 그리고 막 옷에다가 금 묻히고 막 다 해가지고 엄청나. 물론 56kg는 뭐 내 많은 무게를 들고 다니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엄청나잖아. 그 사람들이 그냥 쫙 하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완전히 그냥 한번 지나가면요. 뭐 엊그저께도 어디 가는데 막 그냥 뭐야 그 사이드카인가 뭔가 그 왜 높은 사람들 뜨면 막 완전히 교통정리 다 막 경찰들이 나와서 하고 교통승려 나와서 막 차도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뭐야 사이드카라 그래 뭐야 그 오토바이 그냥 그 쫙 그냥 그 막 이제 가고, 그러고 나서 또 시커먼 차들 막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타면 다니면 그냥 전부 그냥 무릎 꿇고 난리 나고. 거기서 어떤 시골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것도 시골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냐. 그 갈릴리 나사렛은요, 촌 중에서도 촌이었대. 시골에서도 시골이었대. 시골 촌뜨기에서 거기 무슨 촌뜨기가 나와서 왕이라고 하니까 쟤 미친 거 아니야? 쟤는 완전히 돌았네. 그냥 죽여도 당연히 죽여야 될 인물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어진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야, 그 교회에서 뭐, 이거 진짜 이거 웃기고 있네, 막 이러지 않겠어? 근데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시켰잖아.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어요? 마지막 때 네가 일하게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쓰시겠냐고. 쓰시려고 그 말 하신 거 아니에요? 뭘 쓰시냐는 거야. 교리를 쓰셔 뭘. 아니 이 구약 시대는 계속 죄에 대한 정가를 짐승한테 시키냐고 계속 제사 지냈어. 제사. 율법 지키라고 막 머리 싸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은 뭔가 주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속죄제 지내, 속건제 지내, 번제 지내, 그냥 화제로 인해서 그냥 화목제 지내, 막 그냥 맨날 제사만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율법 지켜야 되지, 제사 지켜야지, 정신이 없어. 진짜 하나님은 못 잃어버린 거야. 우리 신앙생활랑 되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말씀 연구는 기가 막히게 막 조직신학 해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그것도 배워야 되긴 해요. 내가 막 지식 뭐라고 했다가 혼났잖아. 지식이 뭐가 잘못됐는데. 지식만 아는 게 문제지. 주님을 모르고 지식만 하는 게 문제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물론 다 있는데 지식에만 문제가 되니까 욥 친구들이 다 아주 그냥 각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지식인들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욥을 아주 반은 그냥 말로 죽이고 가잖아. 사랑이 없으니까. 이 율법 잣대로 갔다가 너가 잘못했잖아. 네가 왜 이렇게 아픈데? 나는 아픈 일이 없어. 나는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 네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라고 네가 자칭 그렇게 너는 이 고통 가지고 안 되겠구나. 넌 더 좀 아파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4명이 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간 거야. 그러니까는 욥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내가 정말 이 몸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엄청 고통스러워했잖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한테 와서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는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내가 이 고통에 이 몸의 아픔보다 내가 이 마음이 더 너네들이 말하는 그게 더 고통스럽다고 얘기해. 이게 위로하러 온 거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는 잃어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진짜 주님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진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건 잃어버리고 그냥 지금은 진짜 완전히 그냥 신앙생활만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야. 여기 말씀에 이것도 오늘 이거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세워놨어. 우리 기쁜 울기를 예쁘게 세워놨어. 근데 어떤 지나가는 예루살렘에서 이름 있다는 그런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와 여기를 갈라디아를 방문하는 거예요. 좋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좋아. 다 좋아. 괜찮아. 근데 할례는 한번 해라. 이걸 할례는 그냥 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할례 99세 할례에서 이상 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 시대부터 계속 해오던 이건 전통인 거야. 이거는 인간하고 뗄 수 없는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계속 했는데 야 할례를 네가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런 갈라디아 이거 유혹하러 온 사람들이 야 좋아. 너네 신앙생활 다 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런데 할례는 해.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얼마나, 야, 그럴 수도 있겠다. 할례한다고 뭐가 잘못됐어? 신앙생활 하고 할례하면 되잖아. 이러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는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너 할례했다가는 너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2장 21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라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네가 율법으로 살면 예수님 십자가 헛된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 그냥 다 좋은데 할례 해. 그거 하나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례를 할 것 같으면 이 율법을 다 행할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이제 너는 할례를 받는 순간 너는 끝나는 거야. 너희들은 다 주님하고 떨어진 거고 십자가는 헛되이 주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쫓아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야. 여기 이 사랑이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사랑의 단어를 참 우리는 잘 써야 돼요. 사랑에는 인간의 단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본 사랑의 그 사랑은, 그거는 아가페 사랑, 신의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답하는 베드로의 사랑은, 그거는 필레오, 육신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잘 봐야 돼. 그런데 여기서 사랑으로 여기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땅에 다 부패하게 만드는 거야. 오늘날 이 적은 누룩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를 두고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작은 누룩이. 우리는 겨자씨 하나는 믿음이 태산을 옮긴다고 얘기하잖아. 겨자씨 하나 믿음 하나가 태산을 옮겨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잘못된 작은 교훈도 잘못 들어오면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퍼져서 다 썩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음식 만들다가 음식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크게 이렇게 국을 큰 솥에다 끓여가지고 이만큼 만든다고 해봐. 내가 그거 한 숟갈 떠먹고 그냥 두잖아요. 그럼 입에서 이게 세균이 들어가면서 그게 금방 사가버려요. 시간 지나면. 특히 더울수록, 습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높으면요 음식이 빨리 상해요. 더워서 상하는 것보다 습도가 높아서 상하는 거야, 여름의 음식은. 그러니까 이 작은 뭔가가 들어가면서 이건 완전히 다 그냥 부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땅에 다 이렇게 퍼지는, 온 땅에 이 세계에 다 적은 누룩이 퍼져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요 지금 망해오는 역사를 다 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다 쓰여진 걸 다 우리는 목도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망했는지, 뭐 때문에 망했는지, 지금도 왜 망하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왜 망했는지 이걸 우리는 본 사람들이야.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길 따라가면 안 되잖아. 왜 망했어? 예수님이 없어서 망한 거야. 예수님 계시면 안 망해. 예수님 없는 열심이 무슨 소용이야. 열심히 안 해도 돼. 예수님만 계시면.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주님이 우리한테 또 뭔가 하게 하는 일이 또 있어. 단 한 번을 사용되다가 단 한 번을 쓰임받다 죽어도 주님이 원하는 그 가면 쓰임받는 스테반 같은 그런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거지. 누가 일 많이 하라고 그랬어? 누가 교회를 세우라고 그랬어? 누가 그냥 어마어마한 헌금을 들여가지고 누가 뭐 하라고 그랬어? 이건 예수님 있을 때 얘기예요. 예수님 계시면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예수님 없는 그런 봉사, 예수님 없는, 지금 봉사만 시켜. 예수님은 없어. 그냥 돈만 내라고 그래. 예수님은 없어. 돈만 많이 내면 그냥 믿음 좋아. 어느 부산에 아주 욕 진짜 찰지게 하시는 분 한 분 계셨잖아. 그 전도사가 신앙 방문 안 했다고, 전도사 가서 신방 안 했다고 그냥 세상에 욕을 어떻게 그렇게 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우리 교회 VVVIP야 이래. 이런 게 어딨어. 왕의 신분이나 노숙자의 신분이나 높은 자의 신분이나 낮은 자의 신분이나 하나님의 영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고. 이런 논리가. 이 할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해서 뭐가 나빠? 우리 신앙이 그거야. 작은 누룩이라도 하나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것이 퍼져가지고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오늘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목회자들이요, 정말 이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이게 줏대가 없다 보니까
뭐 하나가 들면 거기서 막 그냥 연구하고, 논문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뭐 누구 어디 어느 책에 뭐 몇 페이지에 뭐 해가지고 써서 갖다 놓고, 어느 사람의 누구 뭐, 아니 지 거는 왜 어디 갔냐고. 지 거는 베드로의 하나님, 빌립의 하나님, 누구야 또 야고보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다 있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자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뭐 거기는 방언하는 사람, 다 방언하는 사람이겠느냐, 통변하는 사람이겠느냐, 예언하는 사람,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목회만 하는 건 아니고, 내 앉은 자리에서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다 다 주님과의 관계 깊이 빠지면,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다른 게 안 보이고 다른 게 나의 마음을 욕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것에 빨려가 들어가잖아. 마지막 때는 귀가 가려가지고 사육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벗어나 허탄한 걸 쫓는 거야. 진리를 쫓는다면 허탄한 거 안 가. 허탄한 거 쫓는 사람은 진리 안에 안 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 오는 거지. 내가 20년 아니라 200년을 살아도 내가 계속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뭐라 그래?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할례는 어떻게 해요? 할례는 성기 그 끝에다가 베는 거잖아. 잘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자르지 말고 네 아예 다 베버려. 그냥 내실을 만들어버려. 이 소리야.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차라리 내시가 내가 얼마나 화가 나면 할례만 하지 말고 아예 다 잘라버려. 이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속이 상하면.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대화 속에서, 주님과의 어떤 여러 가지 긴 어떤 그런 그러니까 동행한다고 하잖아.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승천했어. 하늘로 올라갔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올라갈 사람들이야.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지내고 보내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숨쉬고, 주님과 같이 사랑에 빠지고, 주님과 함께 계속 그분을만 생각하는 거야. 그 시간이 진짜 귀하고 천국에 닿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기록하는 시간이고, 이게 내 영혼의 축복된 시간인 거야. 그거 외에는 다 안 돼. 어떤 소리 듣지 마. 어떤 소리도 반응하지 마. 아니, 들을 수는 있어.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 자체를 그냥 들을 수는 있는데 따라가지는 마.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잖아. 예수님 따라가면 돼. 예수님 따라가면 돼. 다른 게 뭐가 필요해서 뭘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십자가만 알기를 원하고, 더 이상 이제는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사람의 종도 되지 말고, 죄의 종도 되지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우리는 모든 걸,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 어떤 일이 나를 다스리고, 돈이 나를 다스리고,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죄가 나를 다스리고, 뭔가가 나를 다스리게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자존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필요할 때는 그냥 도움이 돼주고, 뭔가 협조가 돼주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다스려야지,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매여서 그냥 쫓겨서 거기서 완전히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딱 말 한 말씀에 우리는 그냥 자유를 확 얻어버려요. 자유를 얻어요. 진짜 말씀 한마디 하면요, 제가 얼마나 정말 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지다 보니까 정말 거기서 명언이 나오고, 막 거기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글이 나오고, 막 거기서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막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이게 다라는 거, 이게 전부라는 거, 이게 처음이고, 이게 알파요 오메가요, 이게 시작이요 끝이요, 이게 다라는 걸 알고 나면 진짜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수없이 알려야 돼. 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면 항상 옆구리에서 진짜 주님과 같이, 왜 맨날 그냥 예수님 그냥 옆구리 시리게 그냥 혼자도, 힘들 때 주님 항상 같이 계세요. 주님 항상 여러분이 바쁘든 또 뭔가 한가하든 기쁘든 슬프든 여러분이 문제가 많든 적든 항상 주님은 늘 우리 우편에 계셔서, 안 보여도 한번 우편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항상, 아니면 내 심령 안에 계시잖아.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시고 내 심령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어디를 가도 모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그 주님을 옆에 두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상담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해답 얻지 마시고 그 해답 아니요. 내가 죽겠고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넘지 못한 산이 있고 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로우면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해. 다른 데 가서 해결하는 게 간음이야. 왜 남의 사람한테 가서 해결해? 왜 거기 가서 해답을 얻어? 주님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면서 죽겠거든.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 지금 안 보여도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충만하게 여기 그냥 저 안고 계시잖아요.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길들여지다 보면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은 누가 뭘 한다고 해도 끄떡도 안 해.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고 하잖아.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 그 은혜 주님 혼자 홀로 두지 마시고 홀로 두게 하지 마시고 주님과 늘 정말 쎄쎄하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한 주도 지내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